이번 주 주일날 5일이죠. 6월 5일인데 지난번에 잠깐 광고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3시 30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3시 30분 주일날 금남로에 꼭 모이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꼭 내주셔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주염역에서 차별금지법 해악을 날리는 전단지를 나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전도냐?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해악을 날려서 여러분 무의미해 보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산지 아세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숨을 쉬었기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호흡하니까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숨 쉬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이런 말 하기 전에 저보다 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살기 위해서 숨 쉰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쉰 거예요. 그냥 쉰 숨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점심 때 뭐 잡섰는지 생각나세요? 안 나지요? 몰라. 기록을 해놨으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니까 막아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날리고 그걸 이렇게 반대만 하냐. 더 이상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네덜란드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얼마나 복음이 방해가 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상상을 못해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전쟁 한번 해보지 뭐. 전쟁을 안 경험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경험하니까.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용이 좀 길지만은 너무 중요하니까, 생생한 사례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학생인데 한글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걸 또박또박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미 네덜란드는 끝나버렸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켜달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듣지 마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덜란드 청소년 50%가 성소수자가 됐다. 나는 현지에서 있는 사람이 써줬는데도 나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야. 2명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색을 입고 가는 날인데 누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고 의식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50% 되면 소수자가 아니지, 사실은. 다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학교에서 기말 과제 발표 주간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쳐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뮤직비디오가 뭔가 봤다가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힘들어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와 뮤직비디오인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더들한테는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줘 봤어요. 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남자끼리 키스를 해요. 그 뮤직비디오에. 어쨌든 그것이 1억 명을 봤더라고.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봤어. 그것을. 그건 저한테 첨고를 했어요.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자기에게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난 지금 성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를 내어서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외국에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오픈해도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제가 소리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안 거예요. 94년에 우리나라가 탕탕탕 통과돼 버려서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요. 네덜란드가 94년에 통과돼 버린 거예요. 좋은 줄 알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니까. 그런데 그건 안에 무서운 흉기를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정체성, 성적 지향.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 안 하면 되지. 동성애자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좀 편하게 살게 놔두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를 평등하게 대하자고 하는 법이 아니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말을 안 하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도둑놈들을 안 잡아들이면 도둑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도둑질이 많아지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봤죠. 네덜란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된 마귀적 성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도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원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한두 번 들을 때는 뭔 소리야 하지만 몇 년을 그걸 듣고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점점점 영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가 느닷없이 여잔데 남자가 돼서 나타났고 남잔데 여자가 돼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라고 나는 이제부터 남자라고 호적도 바꿨다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옆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등학생 자기 언니 50%가 성소수자가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조용히 있냐 이 말이요.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봐요. 불이 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정 바쁘면 병원에는 못 데려다 주더라도 전화는 신고를 해주고 가야 사람 아니요. 이 나라가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 가뜩이나 나라도 작고 인구도 줄어들어서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 인구학자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인구가 0.6%, 도시는 0.6%, 전국 평균은 0.8%.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2% 돼야 정상, 2%. 2명이 결혼해서 2명 낳아야 정상 아니요? 근데 2명이 결혼해서 0.6%를 낳는다는 거예요. 1명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0.6%면요, 4명이 결혼해서 1명 낳는 거야. 2집에서 1명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도 문제고 이슬람도 문제지만 이거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아주 무식한 소리인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요. 우리는 그럭저럭 하요. 50대, 60대는 마지막에 한 20, 30년 있다가 험한 꼴 보다가 죽어. 그 전에 뭐 주님 오셔버리면 간단하고. 얘들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20대, 10대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쟤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걱정이 돼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내 목회가 위험스러워서 차별금지법 합니까? 머리가 깨질 지경이에요. 머리가 깨질 지경이에요. 나도 이만큼 했으면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도. 나 21살부터 사역을 했어. 34년 됐어. 이제 쉬어도 돼. 이제. 그런데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서.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출산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야 돼요. 세상에는 희망 없어요. 세상에는. 안 나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동성애, 낙태, 핵가족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30 넘어도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마귀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집값은 올라갔지요. 물가는 올라가지요.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는요, 7년 돈 모으면 집 샀어요. 지금은 3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늦게 해요. 기반 좀 닦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해야 돼. 애를 못 낳아버리는 거야. 애 낳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낳아. 결혼을 해도. 아예. 나도 하나 낳고 마는 거야. 둘 낳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셋 낳아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딱 사단이 하는 짓이라. 사단이.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결코 이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십자가만큼이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야를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잖아. 눈이 달라야, 눈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차별금지법 말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수가 보여, 수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전도 못하겠구나. 그러면 사단이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 교회를 말살시키고 복음이 안 증거되게 해서 원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알고는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고 사람의 눈, 인본주의적 눈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다 좋다. 박애를 이야기하고 인본주의거든요. 그건 인본주의. 윤리적 잣대와 도덕적 기준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운을 입고 이 후드를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빛깔의 후드를 차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냐고. 우리 교회에 와도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거는 안 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못 오게 합니까? 무슬림을 못 오게 합니까? 불교 신자를 못 오게 합니까? 무슨 차별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나 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는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를 축복하지는 못해. 동성애자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이걸 헷갈려 하냐고. 당연한 것을.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편협된 혐오주의자라고. 욕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법을 정해가지고 벌금을 물고 감옥살이를 시키고 그런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그게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밤에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전 세계가 사단의 계략에 놀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세계적 흐름이 아니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계략.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전 세계가 약속이 난 것처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이면 지적 수준도 높고 경제 수준도 높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앞선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이걸 내세워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가? 조금만 상식과 이성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분명히 뭔가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판 게 아니에요. 섭섭해서 판 것도 아니고 실망해서 판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배신자라고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다시 이야기해요. 절대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짓도 아니에요. 왜냐? 멀쩡한 사람들인데, 엘리트들인데. 이건 사탄의 계계라. 사탄의 계계.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교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정부가 못 이겨요. 교회가 마지막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깨버리려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요, 적 지휘부터 깨버리는 거예요. 사령부부터 폭격을 해버려요. 비행기 못 뜨게 가서 비행기 활주로부터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파괴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한국교회 한 20, 30%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손실, 현재 40, 50% 손실이 났어요. 40, 50%. 약속이나 한 듯이 전 세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타겟을 어디다 뒀느냐? 교회에다 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치고 교회가 온전하게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반쪽라든지 반의 반쪽라든지 젊은 애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킨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자격도 안 되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한 거죠. 그러더니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축과 어린아이 같이 다 멸해버려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 한두 번 그럴지도 몰라.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 조 목사는 왜 맨날 모든 거를 거기다가 연결시키나. 겉으로는 차별 없는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진멸하되 아이까지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임의로 불순종했어요. 그 내막은 어디에 있었냐?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가축 중에 쓸만한 가축, 터실터실하고 살찐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야. 아까워서 못 죽였어요. 왜냐? 백성들이 분명히 이거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이겼는데 분명히 그래 놓으니까 사울이 그걸 꺾지를 못하고 그것을 잡아다가 살려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농공행상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사무엘한테 딱 들켰어요. 네 울음소리가 왜 나오? 장막에서 울음소리가 왜 나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둘러대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가축을 살려왔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축을 살려온 게 아니고 백성들을 민심을 얻으려고 살려왔다. 그걸 자기가 나중에 실토를 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자식들이 8이 있다. 그런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으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차기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까 가거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다음에 택한 왕인가 이렇게 보는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첫째 아들이 나타났는데 역시 외모가 출중하고 야, 이 아들이다. 아니다. 통과. 둘째 통과.
셋째 통과.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도 이 아들은 왕의 후보도 안 되는 거라고 일부러 빼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데려오기 전까지 난 밥 안 먹어. 꼭 봐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다윗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장면이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울이 속이려고 했어요. 사람처럼 대한 거야.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면 속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거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이 그래? 아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네. 그럴 수 있잖아. 나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 텐데 데리고 갖고 오니라고 고생했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속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무엘은 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분이다. 왜?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봐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 따위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받거나 속아 넘어가는 수준의 분이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을 한번 봐야 돼요.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지 않고 사람에게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세상의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위해서 심으면 쓰레기 같은 것을 거두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못 속였어.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길거리 서서 기도를 했어.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와서 앉아 있으니까. 헌신하는 척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척, 믿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한 게 아니고 내 야망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저는 때때로 목회를 17년 동안 개척하고 오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던져봐요. 너 뭐 때문에 목회하냐? 하나님 때문에 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진짜? 너 직업이냐? 사명이냐? 지금은 몰라. 여러분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 언제 아냐? 하나님 앞에 가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작.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말이 뭐 직접 고한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직고하게 된다. 사실은요, 하나님 먹고 살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남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망신당하기 싫어서, 뒤처지기 싫어서, 존경받으려고 내가 그거 한 거예요. 내 입으로 그렇게 직구하리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그런 날이 온다. 무시무시하지요. 어느 집에 손님이 왔어요. 밥을 차리는데 6살짜리 나는 아이가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6살짜리 그 집 아이가 있어서 그 아빠가 너 기도해라. 손님 들어왔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기도 잘 못하잖아요 아빠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서 괜찮아. 평소대로 해 그냥.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런 손을 모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자꾸 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싸해버렸지.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냐는 거야. 피곤하게. 중세에 두 수도승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네. 강등에 어떤 젊은 아낙네가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거야. 건너기는 해야 되는데. 왜냐? 건너가자니 물살에 수영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옷을 벗어야 할 것 같고 옷이 한 벌인데 이걸 입고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두 수도승이 그걸 보고는 한 수도승이 과감하게 나한테 업히시오 그랬어. 가지고 수도승이 업고 이 젊은 아낙네를 건너줬어. 그리고는 1시간쯤 갔어요. 두 수도승이 또 길을 떠나간 거야. 그랬더니 업어주지 않았던 그 수도승이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 우리의 법도는 여자를 만지지도 않는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 아무 꺼리낌 없이 젊은 아낙네를 등에 업고 건널 수가 있냐? 그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너줬던 이 수도승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그 아낙네를 업고 건너고 건너편에 내려주는 순간 나는 완전히 내려놨다. 너는 왜 1시간 동안 업고 왔냐? 응? 1시간이나 지났는데 너는 업고 있냐는 거야. 말 되잖아요? 누가 의로워요? 1시간 그 생각하고 온 거야. 업었을 때 어땠을까? 응? 누가 진짜냐 이 말이야.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고요.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성령의 사람 니즈 하울리가 그의 책에 보면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사사기를 읽다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삼손이 머리에 라실인이라 삭도를 안 대죠. 어릴 적에. 느닷없이. 성경에 그런데 성령께서 너도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신 거야.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야. 니즈 하울리에게. 그 옛날 영국에서는요.
모자를 안 쓰는 것과 수염을 안 깎는 것은 발가벗고 밖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 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버렸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니즈하일리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불순종하자니 자기가 도저히 너무너무 힘드니까 순종을 하는데 문제는 수염을 안 깎고 머리를 안 깎고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원숭이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니즈하일리. 니즈하일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법 병자도 많이 고쳤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꼴을 하고 그가 일을 했거든요. 탄광에서. 아침마다 일을 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끼득끼득 웃고 막 손가락질을 해.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정말이냐? 그랬어요. 정말 네가 내 영광을 가릴 것을 걱정해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해봐라. 성령이 그랬어. 그때 니즈하일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창피해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니즈하일리는 창피해서 몸에 삭도 되지 말고 수염을 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지키느라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망신 당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팔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창피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야. 그것까지도 내려놔. 그것까지도. 그 뒤로 니즈하일리가 울면서 순종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갑니다. 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어느 것도 자기의 마음에 이만큼도 들어오질 않아. 그거를 넘어섰을 때 주님께서 끝났다. 면도를 하거라. 머리를 깎아라. 또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속에 숨겨놨던 숨은 의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나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쳐라 멸하는 것도 네가 이 명령까지도 순종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테스트였는지도 몰라요.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간단해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느냐? 그걸 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전혀 꾸미지도 않고 소박하게 검소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12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다윗의 용모도 그의 형 못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2절 이해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그의 큰
형도 외모가 뛰어났는데 그것에 홀딱 반했는데 사무엘이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외모가 수수하고 털털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냐? 그게 아니고 다윗도 못지않게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안 입고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겉에를 아무리 초라하게 입어도 안에는 교만할 수 있는 것이고 겉에가 화려하지만 안에는 소박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라, 마음에. 뭘 걸치냐 안 걸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논쟁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오는데야 최고의 것을 입고 와야지.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야,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다른 사람 이해감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털털하게 나가야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거는 아무런 논쟁의 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야. 작은 교회가 다 훌륭하고 큰 교회는 다 잘못됐는가? 또 그렇게만도 볼 수 없어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중심이 어쩌냐. 보세요. 건물이 커도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날마다 애통하며 우는 교회가 있고 겉에가 초라하지만 속은 살찐 돼지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인본주의적 교회는 왜 없겠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가난해도 심령이 부여해서 하나님 먼 사람이 있고 겉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속이 겸손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통곡하는 부자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제일 비참한 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면서 속은 교만으로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인생은 최악의 경우를 할 수 있죠. 최악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건 1분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겠는데 그런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 했으니 우리 중심의 마음을 잘 가꿔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야 된다. 전심을 다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의 맡은 일에 전심을 다했어요. 사실은 지금 들에서 자기 형들은 전부 왕의 후보자가 된다고 가버리고 일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일하겠어요? 응?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이 사실은 자기 양도 아니야. 아버지 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인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양인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런 진심 어리고 전심 어린 습관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형들은 전부 집에 와 있을 때 너는 홀로 들에서 양을 치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네 양을 치는 걸 보면 내 양을 맡겨도 되겠다.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정확한 분이잖아요. 네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능히 자격이 있다. 나이도 어리고 재주도 없고 집안에서도 막내라고 밀려났지만은 나는 너를 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도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려고 막 쫓아가는데 도망가는 분 같이 여겨지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대.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주님이 인색합니까? 자, 주님이 그러셨어. 누가복음에.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아. 무슨 말이냐? 잘 준다 이 말이야. 잘 준다. 부모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 선물로 주지 않겠냐? 왜 안 주겠냐? 구하는데 왜 안 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방언을 구하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10년을 구했는데 안 주셨다고. 전심으로 구해봤어요? 전심으로 구해봤냐고. 주님, 나는 예배를 내 눈물이 안 나요. 정말로 애통을 구해봤어요? 주신다.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구하니까 안 주시고 전심을 다하니까 안 주시지. 왜 안 주시냐고. 어떤 형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방언을 받고 싶었대요. 기도하는 우리 탑이 있었거든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방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간 것도 아니에요. 집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 정말로 전심으로 구했대. 그때 입에서 확 방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그 대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야 돼. 모든 힘을 다해서. 마라톤 선수가 결승골에 딱 들어간 다음에 쓰러져 버려야 돼. 어떤 바보는 마라톤 결승전을 통과해놓고 막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 이제서 뛰어서 뭐하게. 그거는 실패한 마라토너야.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42.195 마지막 결승전에다가 모든 걸 걸고 혹시 힘이 남아있으면 마지막 2, 3km를 남겨놓고 죽기를 하고 심장이 터질도록 달려서 0.1초라도 빨리 가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통과한 후에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 체력이 좋다는 걸 자랑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패한 마라토너예요. 그만큼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한번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쓰러져 버려야 돼. 설교만 끝나면 펄펄 날아다닌다. 설교 끝나면 펄펄 날아다닌다. 그럼 설교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설렁설렁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설렁설렁. 옛날도 아니네. 시카고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강다리 목사님 아드님이었어요. 그 집회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옛날은 방송 매체가 없었으니까 몰랐지. 삼각산이나 기도원에 가면 강다리 목사님 집회가 단골로 항상 있어요. 1년 365일 집회하던 분이 강다리 목사님.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릴 적에 집에 있질 않았대요. 월요일날 나가면 토요일날 들어와. 그리고 주일날 집에 끝나 월요일날 또 나가. 이렇게 부흥회를 수십 년 하고 사셨는데 자기 기억에 자기 아버님이 누워있던 적이 없었대요. 아픈 적이 없었대요. 근데 딱 한 주
부흥회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 교회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집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 강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누워서 잠만 자더래요. 누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니까 또 나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전부를 건 거야, 자기 아버지는. 시인은 한 주간 딱 누워만 있더래. 밥 먹고 눕고 밥 먹고 누워서 잠만 자더래. 그 전에 피로가 수십 년에 쌓인 피로가 한 주도 못 쉬고 있다가 그분이 참 설교자 아니요? 영혼이 없어. 찬송을 냈으면 천장의 지붕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냈으면 주의 보좌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예배를 뭐하러 드려? 강연이나 듣고 있지. 우리가 지금 좋은 소리 들으러 왔어요? 아니잖아. 살러 왔잖아. 살아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살아나요? 피 흘려야 살지. 그냥 있으면 살아요? 나의 진액을 다 쏟아내야 사는 거지. 우린 지금 전쟁하러 왔어. 영적 전쟁. 구경하면 누가 살아나요? 하다가 죽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정말로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한 번의 예배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뒤에 힘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왕이 되려고 양을 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건, 이 시간, 거기에 나의 전부를 담아서 했는데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의 인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상 가면, 상하에 가면 KS야.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런 나쁜 놈이야. 왕 중에. 내 종 다윗의 길과 같았다 그러면 딱 정확하다. 틀림없다. 어떻게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다윗. 모세가 홍해를 가르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리더가 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덤벼든 게 아니잖아요. 피가 끓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광야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40년을 연단받게 되고 그 뒤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받기 때문에. 살인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인한 놈을 어떻게 했어? 도덕적으로 틀렸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 제가 이야기했지만 포항에서 목회한 우리 선배는 말더듬이라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말더듬이 어떻게 목회를 해? 죽기 살기로 장신의 야차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전심을 다해서. 강단에 서면 말을 안 더듬어. 그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설교해버리면 성도들이 그냥 팍팍팍 깨져버리는 거야. 왜냐? 원래 잘하던 사람이 그러면 은혜가 아닌데 회의할 때 더듬는 사람이 강단에 서면 안 더듬어버리고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힘이 나왔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더니 그런 종이 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첫째는 전심을 다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서 최우선이 되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하래. 왠지 안 하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 아멘 하지 하기는.
주님을 다 사랑하지.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시오. 다 사랑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주님을 제1번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네. 정말? 증거는 뭔데? 증거를 보여봐. 코로나도 못 이기면서 무슨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도 안 오는데 무슨 제1로 사랑해. 성질도 못 고치는데 무슨 주차도 똑바로 못하는데 뭘 하나님을 제1번으로 사랑해. 이번 주도 분명히 또 그럴 거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1번 아니요? 솔직히 하게봐. 하나님을 못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번인지 내가 1번인지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몇 번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제1번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해봐. 그건 쉽지. 이건 뭐 되기를 바라지 우리다. 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겠어요. 어쨌든 보겠어. 아멘 크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야. 정말이요. 이제 봐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탁 이래도 그럼요. 이 정도야 뭐. 또 한 번 더 세게 때린다. 정말로? 그럼요. 10번 찍어 안 나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번 찍어도 견뎌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세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했어. 기준. 김 집사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돈을 가져와서 이렇게 안 해. 어떤 식으로 하는가? 주일날 헌금할 때 가운데 금을 쭉 긋네. 그러니까 돈을 훅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진 건 내 것으로 하네. 그랬어. 어디로 돈을 던져야 될까? 옆에 있던 이 집사가 그건 옛날 방식이네. 나는 그렇게 안 하네. 어떻게 하는가? 자네는. 나는 동그라미를 치네. 마당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돈을 던져서 동그라미에 들어간 것만 하나님 걸로 드리네. 그랬더니 박 집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 참 시대에 뒤떨어졌구만.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시나? 그렇지, 하늘에 계시지. 그래서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매주 하나님께 와서 하늘에 올려서 던지네.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래서 공중에 머무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네. 김집사 입사가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고수를 만나가지고. 정말 없어요? 정말 바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정말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차별금지법 못 막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뭉치면 왜 못 막아? 제가 말했잖아요. 300만 명이 뭉쳐버리고 머리 깎아버리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하겠냐고. 말만. 왜 국회의원을 하나 똑바로 못 만드냐고. 믿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왜 지역을 못 탈피하냐고. 왜 이념을 못 탈피하냐고. 그까짓 게 뭔데? 우리는 예수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민주당이 뭐고 국민의힘이 뭔데? 전라도가 뭐고 경상도가 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투표할 때 가면 예수가 없어져 버려.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1번이냐고. 이래가지고 무슨 성경이냐고 이야기하냐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1번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10절 읽을 때마다 감격이에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청와대 궁궐에 가서 첫날보다 낫다. 주의를 빼먹고 청와대에서 부르면 쫓아가? 세상에 어떠한 호사스러운 집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문지기로도 서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이게 그냥 건물인 것처럼 보이세요? 이런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값지고 좋은 건물은 세상에 차고 넘치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전을 멸시를 하냐고. 왜 우리가 주의 물건을 멸시를 하냐고. 하나님이 제1번. 하나님이 제1번. 세상에서 사람을 두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은 사람도 주의 전에 오면 손 걷어붙이고 걸레를 빠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 신비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1번이니까. 할렐루야. 자,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낫고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 낫다. 문지기로. 아멘 했지요. 근데 왜 주방공사자는 아직도 모자라? 응? 왜 교회 안에 3D가 있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왜 나와? 응? 주의 일은 다 소중한데. 마지막, 우리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전심을 다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넘버원이어야 하고 세 번째,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이 먼저여야 해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주님이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 단지 전과 같이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존귀함 받는 것을 원한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존귀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분이 존귀함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낫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뭡니까? 우리 같은 게. 우리 같은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잖아요. 무릎이라도 꿇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 잘려주지 말라고. 응? 살려달라고. 내 새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뭔데? 목사가 죽으면 성도들이 살아. 성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유익을 얻는 거야. 내가 바둥바둥 살자니까 옆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신자를 왜 죽이냐고. 초신자를 왜 죽여? 조금만 배려하면 사는데.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발. 외부에서 오는 전화 한 통도 함부로 받지 말라고. 주차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차도.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그 영혼이 우리 때문에 멸망길로 가면 어떡할 건데. 삼가 조심해서 내 유익을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걸 이룰 수만 있다면 죽는 데까지도 가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담론이죠. 거기까지 미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누가 깃발을 꽂는 것이 뭐가 중요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으면 되지. 누가 마이크를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구 이름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암흑의 교회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기만 하면 되지. 다 주님이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누가 한지도 몰라. 그런데 굴러가. 누가 치운지도 몰라. 깨끗해.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교회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은 천국에 가서 받자. 하수들이 시끄러운 거야. 자꾸만 낮은 데로 가고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소서. 그렇게 가면 내가 죽어서 내가 숨어서 내가 감추어져서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자.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요? 정말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내 중심이 향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껍데기와 허울들이 다 벗겨져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숨어있는 동기들과 그릇된 야망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중심을 향하여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유익이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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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1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로만 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 중심의 동기가 자신에게 향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의 전부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위에 시오니 하나님 모시기는 중심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왕성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걸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우리의 전심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일찍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이제라도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 1달란트도 5달란트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온 마음을 불살라 드려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모든 일에 죽게 대하듯 하고 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최우선이 예수님이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먼저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야망을 채웠던 모든 것이 이 밤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마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들고 주여